우리 예수나라 TV, 예수감사 TV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라는 가짜들의 전성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짜 국회의원, 가짜 대통령, 가짜 지자체장들, 부정선거로 이제 당선돼가지고 그들이 지금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돼 가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리가 올 때 싹구는 도망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예수의 선한 목자의 통제를 받아서 우리가 참으로 선한 목자의 역할을 다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공감하시면 아멘 하시고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27장 23절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양떼, 소떼는 이제 그 가축으로 키우는 사람들은 참 양떼, 소떼에 참 마음을 많이 쏟죠. 그건 짐승이니까 파악하기도 쉽고 조금만 이제 집중하면 뭐 그들의 그것들의 모든 문제를 다 파악해서 해결해 줄 수가 있죠. 우리 성경의 말씀은 물론 이제 가축을 잘 돌보라는 말씀도 있지만 말하자면 나라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돌보라 하는 말씀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들에게, 이제 부모, 전도사님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참 이 말씀이 참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사생활이라는 게 있죠. 사생활을 보호해야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마다 이제 경험 법칙이라든지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가 있고 지혜로 사람을 요리조리 살펴서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찾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인간의 기술이라고 그러죠. 인간의 테크닉으로 교인들을 돌봐라,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양떼, 소떼, 곧 예수님의 양떼, 소떼를, 예수님의 그 양들을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안목이 없이는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일꾼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라는 거는 전문성을 가지는 건데 그 전문성을 공급해 주는 데가 없어요. 뭐 신학교에 가서 뭐 공부하다가 보면 그런 뭐 양떼, 소떼, 뭐 심리학을 가르치나요? 심리학, 양의 심리학, 교인들의 심리학, 뭐 장로의 심리학, 권사들의 심리학, 뭐 사모의 심리학 이런 걸 뭐 가르치나요? 그런 거 안 가르칠 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르친다고 해도 그거는 이제 인간의 안목이잖아요. 인간의 안목. 목회는 인간 혼자 하는 목회는 싹군이라고 그래요. 싹군.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의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준의 선한 목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안목이 있으시니까 양떼, 소떼 교인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죠. 전체를 다 통찰해서 다 확인하고 계신 분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가 이제 목사들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통제해서 예수님의 안목으로 이제 교인들, 신자들, 성도들을 돌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떼, 소떼 이렇게 하면은 좀 뭐하니까 그냥 교인들, 신자들, 성도들을 돌보려면 예수님의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래요.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만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싹군이에요. 하나님 기준의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거든요. 예수님 한 분만 양의 목자예요. 그러니까 양의 목자가 양을 이제 만드시고 구속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양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죠. 다 아시지만 이제 그 양의 목자가 인간을 데리고 일을 하시잖아요. 인간 목사, 인간 장로, 인간 권사, 인간
어느 교회는 이제 장로 권사가 없을 때는 이제 집사, 인간 그 사모, 인간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안목이 짧으면 예수님을 받드는데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인간의 안목은 예수님을 받드는데 무지하고요, 무식하고, 무능하고요, 무익하고요. 예, 전혀 손발을 못 맞춰요. 예, 알 수도 없고 알아도 손발을 못 맞추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질이 우리 인간은 싹군이지, 예, 본질이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 선한 목자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통제하면 이제 예수님이 그 양떼, 그러니까 그 교인들을 살핀 거, 또 신자들을 살핀 거, 그리고 그 성도들을 살핀 거를 다 이제 그와 함께 일하는 이 사역자와 함께 하셔갖고 이제 그거에 대한 본질값에 대한 운영값, 처방을 주시죠. 진단 처방을 함께 하시죠. 그게 명철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부지런히 살핀든 예수님만 하겠어요. 내가 마음을 양떼들한테,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신자들한테, 성도들한테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일하는 사람은 전부 싹군이다. 또는 싹군이라고 하는 건 좀 단순히 이제 월급 받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자다, 뭐 이런 식으로 들으면 안 돼요.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양의 옷을 입고 노력하는 이리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싹군은 도망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이리가 있어요. 도망가는 인간이나 이리나 똑같죠. 양을 돌보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이리는 잡아먹지만 잡혀먹게 만드는 것도 악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만 그 교인들, 신자들, 성도들을 이제 거룩하게 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죠. 예수가 그 피로 용서하시고 예수의 얼굴빛으로 그들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이제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심판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고 회개하면,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 의로사 그의 죄를 이제 씻고 그들을 이제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죠. 그거를 가리켜서 소멸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형편과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집안이 갑자기 이제 가난해질 수도 있고, 부유해질 수도 있고, 우한 질고가 그럴 수도 있고, 평강할 수도 있고, 아이들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다 일일이 보시고, 자기가 이제 부리는, 자기와 함께 일하시는 이제 그 선한 목자, 그러니까 선한 목자에게 통제를 받는 자는 일꾼이에요. 그리스도 일꾼. 선한 목자와 함께 일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갖고 있는 정보를 그와 공유를 하죠. 그래서 예수와 정보를 공유하는 그 사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의미,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섭비의 마음을 두라 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수로 인간이 인간 속을 다 뒤집어 봐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전 삶을 다 통찰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알아도 주관적으로 알기 때문에 또 이상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70만 명이면 70만 명 일일이 다 어떻게 한 사람이 다 체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른손에 7뼈를 들고 7 금촛대 사이에 운행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숫자라도 동시에 다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거든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분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겉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죠. 깊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은 네 혼자 목회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해라. 예수와 함께하라는 말은 그 함께는요,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해요.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를 완전히 통제했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예수님은 이제 그 자기 부정으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놓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만 받으셨어요. 그게 함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목자와 함께 하면은 예수가 그 이제 목회자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죠. 사로잡아서 예수님이 그 양떼, 소떼, 그러니까 신자들, 또 성도들, 그리고 교인들 다 살핀 대로 정보를 공유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사모나 장로나 또 권사나 또는 부목이나 전도사들이나 그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예수님이 다 내려다보시고 그 교회의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세. 그 흐름을 다 파악하셔갖고 거기에 이제 내용을 나날이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과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유하고 공유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이제 진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처방이 있으니까 그 진단과 처방을 따라서 일을 처리해라. 이게 이제 전문 영역의 일꾼이죠.
그러니까 세상 전문 영역은 이제 혼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만 이거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함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가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주장하는 게 함께예요. 그 함께할 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교인들의 사정을 다 보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그 모든 정보를 당신이 부리는, 당신과 함께 일하는, 당신에게 통제를 받는 그 사역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오늘 이제 그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는 말씀이에요. 참, 그러니까 예수하고 함께만 하면 된대요. 예수가 없으면 선한 목자가 아니다. 싹꾼이다. 싹꾼은 그러니까 양이 위험에 처해 있으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 선한 목자라는 거죠. 예수님만 선한 목자니까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제해 주시면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신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은 전문가가 되는 거고, 그 정보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명철이라고 그러죠. 그 본질을 정확하게 공유하고, 그리고 그 본질을 처방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것 속에는 이제 치료의 말씀을 줘라, 또는 기도해 줘라, 또는 손 얹고 기도해 줘라, 뭐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서 구제해 줘라, 뭐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의 지시사항이 있단 말이죠.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는 사람들은 이 말씀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싹뿐이죠. 그러니까 그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은 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제 그 물론 사명을 받아갖고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그 이것도 하나의 직업이 돼가지고 직업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은 이제 그 총회 나오지 이제 그 공인증을 얻는 과정을 거쳐야 되죠. 신학을 나오고 공인증 받아가지고 전도사 이제 목사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일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이제 생활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비전문가라고 그러고, 그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생활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생활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양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그 일에 함께가 되는 거예요. 이 함께가 되는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생활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들 세계에서는 선교 브로커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적당하게 이제 그 자기 명분을 세워야 되니까 나는 이런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 하고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그 광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대형 교회라든지 이제 선교하기를 불타는 사람들한테 보내서 그들의 동의를 얻으면 이제 거기서 십시일반으로 모여지겠죠. 그런데 이제 작은 금액이지만 100군데서 오면 그만큼 많아지는 거고 1000군데서 오면 더 많아지는 거고 10,000군데서 오면 더 많아지는 거죠. 이래 가지고 그들은 이제 선교의 이름으로 대저택에서 살고 애제차를 막 끌고 그리고 아이들을 유학 보내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도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를 조금씩이라도 전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좀 그것 때문에 참고 계신 것 같은데요. 선교 브로커죠, 브로커. 목회 브로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싹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비전문가다. 하나님 기준의 전문가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가 주시는 정보를 따라서 지시를 따라서 진단 처방을 하는 사람이 진정하게 이제 그 전문가죠.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우선 예수님이 이제 선한 목자니까 그 선한 목자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그리스도 일꾼 되는 자격이 돼요. 그래서 통제받은 분량만큼 예수님께서 주시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왜 정보 분량을 차등을 주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지혜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만큼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진단 처방을 알아듣고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통제받는 분량이 적으면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줘도 그 분량밖에는 못 알아들어요. 그것밖에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일에는 청지기가 있고 계집종이 있고 마당새가 있고 청지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예수님한테 전반적인 걸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를 예수님이 주셔야 되는데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이 많아지면 많아진 만큼 그 지혜를 주시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이 적으면 적은 만큼 그 지혜를 줘서 예수님하고 손발 맞는데 맞추는데 차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가장 손발을 잘 맞추려면 예수님 주시는 모든 정보를 다 알아듣고 그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예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조건, 바로 예수에게 그만큼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에게 그만큼 통제를 받으니까 이미 이제 바닥은 된 거죠. 그리고 속에 예수가 계시니까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일이가 그 속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만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자기 먹고 사는 생활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온다고 그러죠. 괴로우나 즐거우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인생 바쳐서 사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목회자는 목사 하나만 사명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선한 목자가 되려면 함께 일하는 이제 반려자, 그러니까 여자가 목사면 남편, 또 남자가 목사면 여자, 이 부부가 예수님 앞에 사명을 받아갖고 그 속에 예수님을 모셔갖고 예수의 통제를 받는 선한 목자로서 우선 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후사들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후사들도 일찍이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 그들 속에도 선한 목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집안 전체가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라고 그러죠. 또는 사부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사명을 안 받고 이제 참여하면은 거기에는 이제 나름대로 세상에 이제 거룩한 사역을 갖다가 자기들의 생활 문제로 자꾸 풀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은 고통을 받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도를 제일 많이 한 목사님 계신데, 최공성 목사님, 최군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기도로만 산 사람이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선한 목자가 되게 하셔서 그 사람을 운전해 갖고 한국 땅을 그냥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교인들을 확보를 했죠.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는 그냥 전도 지르며 예수 믿으세요지만 그분이 전도한 거는 마치 펄펄 끓는 이제 말하자면 숯불이에요. 아주 하얗게 달궈진 숯불인데 그 숯불이 이제 아직 타지 않은 달궈지지 않는 그 숯불로 불을 옮겨주는 역할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엄청난 사람을 전도했다고 그래요. 불을 전도한 거죠. 예수 불을 전도한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제 오직 예수님한테 사명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그에게도 자손이 있고 부인이 있는데 부인과 자손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못 받았기 때문에 생활의 문제죠. 그러니까 예수님 뜻만 이루는 사람은 생활에 다 예수한테 맡기니까 거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죠. 같은 선한 목자는 함께 할 수가 있는데 같은 선한 목자가 아니니까 이제 갈등이 생겨갖고 자기 길로 갔어요. 그래갖고 혼자 사시면서 부인은 이제 자식들을 키우느라고 이제 그렇게 했죠. 이제 오로지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예수가 원하는 대로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천국 가서 보니까 천국에서 큰 집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봉성 목사더라 그러죠. 한국 사람으로서 참 최고의 상을 받는 거래요. 하늘에서 천국에서 최고의 상은 큰 집에서 사는 거랍니다. 큰 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목회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양떼를 또는 솥대를 생각해서 주신 말씀도 되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교인들, 신자들, 성도들을 생각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목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풀으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해라. 그래야 선한 목자이신 예수만 양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데 무엇을 살펴야 될지 어떤 걸 살펴야 되는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예수님만 그걸 정확히 살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사람이 많으면 일일이 다 어떻게 두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수가 많아도 다 일일이 다 체크하거든요.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냥 한 무리로 이렇게 무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하나 이름 부르는 거예요. 마음을 두가지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을 이제 선한 목자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인은 아시죠? 이제 와서 이제 예수가 뭔지 와서 이게 교회에 그냥 출입하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하고요. 신자는 그 속에 예수를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도는 예수를 모셔서 사는데 능숙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 사람 속에를 다 살피셔갖고 그 모든 정보를 이제 함께 일하는 종들에게 공유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담임 목사, 당회장 있고 이제 부목들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부목이 이제 1000명씩 되는 데도 있죠. 전도사들 포함하면 몇천 명 되죠. 그런 목회자들의 팀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한 목자가 돼야죠. 그래야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속에 선한 목자가 없다는 얘기죠. 예. 선한 목자의 통제를 안 받는 사람은 100% 직업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그 생활 문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돈 나오는 쪽에다가 신경을 쓰죠. 헌금 많이 내는 쪽에도 신경 쓰지만 자기한테 봉투 주는 쪽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와 싹군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싹군은 예수님과 그 정보를 공유 못해요. 그래갖고 양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거기에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렇게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하려면요, 그 속에 선한 목자가 완전히 자리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선한 목자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선한 목자의 전문성을 전이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안목을 가져야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이제 순전에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순전에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거든요. 그래갖고 양무리에 본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동조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한 목자의 길로 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멋모르고 목회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학교 선생님 기분으로 그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학교 선생이고요. 목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 인간을 통해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역이 안 되면요, 완전히 싹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교회 목사라도 그 속에 예수가 계셔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제받는 것이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어야 돼요. 아무 흠이 없도록 통제를 받아야 되고, 그 사람을 이제 예수님 신부 반열에 세우셔갖고, 내 신부야 하면서 너는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고 하는 말씀을 듣고, 아마나와 스릴과 헤르몬 꼭대기 사자굴과 표본산에서 내려다보는 사역을 해죠. 내려다본다는 거. 예수님이 내려다보는 그 눈으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뭐 밥은 먹는가, 문제는 없는가, 다 일일이 다 깨뜨려 봐야 되는데, 이제 한 사람이 전체를 하려면 이제 뭐 하니까 이제 전도사님들은 이제 교구불러 세우시거든요. 그 전도사님들도 그 속에 이제 싹군을 다 뽑아내고 예수가 좌정하셔서 선한 목자를 모셔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이제 예수님의 안목을 가지고 다 살펴서, 그래가지고 이제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해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그런 정결한 처녀로 이끌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그냥 가서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이제 적당하게 말로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이제 어루만져 주고 하는 것 쪽으로, 그게 이제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비전문가들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질이 저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면 이제 풀무불 속에 들어있는 쇳덩어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빨간색이 되고 그다음에 노란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하얀색이 되잖아요. 하얗게 달궈졌어요. 그 하얗게 달궈진 씨가 옆에 이제 부목들이 또 그렇게 하얗게 달궈지고, 그 옆에 이제 전도사들이 하얗게 달궈져서 이제 목회자 그룹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이 하얗게 달궈지죠. 그 하얗게 달궈져서 이제 장로들을 불러들여서 그것도 같이 하얗게 달궈지고, 또 권사들을 불러들여서 하얗게 달궈지고, 안수집사, 일반 집사 다 불러들여서 하얗게 달궈지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교인들 또 그리고 이제 신자들, 성도들 다 하얗게 달궈지도록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행하도록 하나같이 되는 거, 이게 이제 교회대원 교회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전문가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건데, 사실상 그렇게 이끌어가는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물론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들을 숨겨놨으니까 어디선가 이제 그렇게 예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교회가 있겠죠. 있는데 우리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목회자, 교회 하는 이런 내용들은요, 많이 이제 말하자면 수준 이하로 이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그게 세속적이라고 할까요? 너무나도 속되다고 할까요? 그냥 많은 숫자 거느려서 그냥 그럴싸하게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끝나는 거, 뭐 성가대를 전교인들의 성가대복을 입혀가지고 또는 깔끔하게 입혀갖고 찬송하고 하는 거 참 보기 좋죠. 그런데 그게 정말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담임 목사님, 당회장, 그리고 그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예수에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한 사람도 생활을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고 이익을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고 예수와 하나가 돼갖고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취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아까 말한 대로 풀무불 속에 한 단새같이 돼갖고 교인들을 그렇게 단새로 하게 달군 다음에 그렇게 이제 옷 입혀서 찬송을 한다면 참 위대한 교회죠. 참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충만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게 불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단색을 하는 거는 백열 상태는. 그러니까 그 불이 이제 그 교인들한테 또 들어가서 신자가 되게 하고, 신자가 또 계속 달궈져 갖고 성도가 되고, 성도는 더욱더 완성되어 가면은 아름다운 교회죠. 그게 바로 예수님 찾으시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그런 교회가 이제 나오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는데, 이제 그게 안 됐으니까 이제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성령의 그 대각성을 주신다고 그러죠. 막 쏟아 부으신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제가 말한 그런 교회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전부가 예수가 들어가서 선한 목자가 돼갖고 속에 이리를 다 내쫓아버리고, 또 이리가 오는 걸 보면 목숨 걸고 싸워서 양떼를 지키고 그러죠. 그래서 교인들도 다 예수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속대의 마음을 두라. 근데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요. 뭐 하여튼 온갖 교회가 많아요. 빨갱이들이 강단을 점거한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WCC는요, 온갖 잡신 다 불러들이는 것이고요. WEA는 다른 복음이에요. 종교용어로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에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기독교인데, 그들은 그 예수를 박차고 자기들의 그 마인드 컨트롤로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는 신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바리새인들이 옛날에 있었죠. 근데 그 바리새인을 오늘날도 교회당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WE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온갖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성령 운동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우리 속에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은혜를 구해야죠.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 오시면 내가 과연 선한 목자인지 싹뿐이게 드러나요. 그러면 울부짖고 기도해야죠. 주님, 우리는 싹뿐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셔서 선한 목자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선한 목자로 들여진 자들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게으르의 역군으로 보시고 다 갖다가 지옥에 쓸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 예수가 나를 통해서 설교하시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목회지, 내가 내 힘으로 학교 선생 노릇하듯이 일하는 것은 그거는 목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말하자면 그거는 이제 그 직업 목회자죠.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목회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하나가 되는 길로 가나 안 가나를 다 확인해 가지고 일일이 그거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체크하시고 진단 처방하신 대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하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거죠. 그냥 목회자는 설교만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비전문가죠. 전문가는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로도 예수가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또 해야 돼요. 권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사도가 됐어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데 예수가 사도의 일을 하도록 그 속에 임하시는 거고요.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목사와 교사도 그렇고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은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은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더 퍼펙트, 더 피스풀,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술람이 반전에 세우는 것이 이제 목회자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술람이란 말은 다른 말로 예수의 신부죠. 예수의 신부 반전에 세우는 일에 주력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 이거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셔서 각 사람, 각 직분 속에 계신 거죠. 지금 여기는 이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분들 속에 계셔갖고 이분들이 모두 자기 있는 위치에서 자기 앞에 있는 그 신자들, 성도들을 예수의 전문적 눈빛을 공유해갖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데 부족한 게 뭔가를 찾아서 그거를 예수님 지시를 따라서 이제 처방 진단해서 그쪽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각 사람 통해서 그 사역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목회자들이 이제 어린 자들을 이끌어 주는 거죠. 교인들이 신자가 되고 신자가 성도가 되고 이렇게 해갖고 결코 이제 마귀의 스파이들한테 넘어가지 않게 하는 거죠. WCC 교회는요, 무당들이 드글거려요. 그리고 WEA는 종교형이 그러니까 다른 영이죠. 우리 성령하고 다른 영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교회 목회자들, 교회 일꾼은 선한 목자, 예수가 선한 목자라고 그랬죠. 그분만 선한 목자예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야만 우리가 선한 목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부 쓴뿌리죠. 그래갖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설교는 거기에 사람의 기술과 간사가 있어요. 유혹이 있고요. 모든 교훈의 풍조에 물려 요동케 하여 그래갖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들을 이제 벗어나서 자기 길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 자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성령이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건요,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와 한 몸 되는 거라고요.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다 하면서 예수와 한 몸이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예수와 한 몸 됐다는 건 예수는 선한 목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선한 목자의 본질이 우리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와 한 몸이 안 된 거예요. 교회 자체가 선한 목자가 돼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선한 목자가 돼야죠. 선한 목자를 받드는 몸이 돼야 된다고죠. 그래서 선한 목자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온전한 교회가 된 거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각자가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주시는 그 능력대로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머리로 모셔서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받들어 섬기는 교회.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완전한 통제를 받아야만 예수님을 받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먹국으로 예수님 받드는 게 아니고 선한 목자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셔요. 선한 목자를 받드는 통제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 통제를 받아서 우리가 서로 아까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합심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들면 정말 그 교회는 선한 목자 교회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예수인데 예수 따로 교회 따르면 예수는 선한 목자 길로 가려고 하는데 인간이 안 따라가면 예수가 일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가 부활하셔서 우리 교회 지체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선한 목자의 길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내가 꾸민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선한 목자로 통제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통제를 구해 주는 거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그 통제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 나를 선한 목자로 이끌어주세요 하고 구해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니까 양의 목자라. 예수님만 문으로 들어가요. 나머지는 절도와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이름만 목회자지 사실은 절도요 강도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의 양이 되는 조건은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거하면 예수의 양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의 양이 아닙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함으로 타인을 따르지 않냐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가 계신 사람은 예수의 소리만 듣고 갑니다. 근데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목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운 그리스도 일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버리고 도망가야죠. 그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만 예수가 쓰시는 그 7별이다 그죠. 손에 7별을 들었다고 하는데 예수의 통제받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대어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가 들어간 사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만 양의 목자요,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손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목회자들은 도적이요 절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적과 절도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목회자들은 무서운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이게 무슨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가 없으면 그 양을 버리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싹군이기 때문에 양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우리 속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싹군이라는 것을 천하에게 다 고백을 해야 하고 또 그 결과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에게 통제받는 선한 목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서 정말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목회자들만 되라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예수가 선한 목자면 교회는 그 지체가 돼요.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 대신 예수의 지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있죠. 그러니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선택을 하게 되죠. 예수님 몸으로서.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선한 목자로서 우리 속에 들으셔서 통제를 이제 하시도록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됩니다. 완전히 선한 목자의 몸으로서 드려져야 돼요. 물론 이제 목회자라고 하는 자들은 당연히 그 길을 해야지만 모든 교인들도 다 성도 신자와 그 성도들 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예수의 몸이 되어갖고 예수님 선한 목자를 받들어야 돼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양을 위해서 목숨 바치신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테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양을 위해서 이제 그 양을 건지기 위해서 목숨 바치셨잖아요. 그처럼 그분에게 통제를 받으면 직업을 위해서 하지 않고 교회 생활의 의미가 그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의 몸으로 드려지는 것임을 이제 몰각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받드는 지체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 장로 직분을 다 갖고 있어도요 사실상 예수님을 받드는 그 지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선한 목자로 일하시는 예수님을 받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은혜를 구해서 받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공감하시면 아멘 하시고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의미 척경입니다. 북과 이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을 통제하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